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외우시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신 분들은 아주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과연 몇 개나 맺혀지고 있나요? 자, 속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세어보셨나요? 네, 어떤 분들은 서너 개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상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하인 분도 계시겠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솔직히 한 개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또 평상시에는 다 온유한 것 같고, 또 평상시에는 다 오래 참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 숨어있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감출 수 없는 본색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교회에서는 조금 감추고 살 수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도저히 감출 수가 없거든요. 자신의 삶에서 그 열매가 많이 보이시는 분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계속 더 많이 맺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열매들이 몇 개나 맺혀져 있는지 점검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이 자신의 언행이나 또는 성품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열매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목의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 아목의 지사님은 참 온유하셔, 이렇게 판단할 때 무엇을 두고 판단하냐는 것이죠. 자신이나 누군가의 언행과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면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아니 어쩌면 많이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도 조심조심하게 되고요, 또 행동도 조심조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무의식의 압박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인데요, 실제적으로 성격상 온유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언행이나 성품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즉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는 어떤 자연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또 자라면서 형성되는 어떤 그러한 성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서의 열매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왜냐면요,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그런 열매들을 그렇게 성령의 원동력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있지요? 없나요?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님들도요, 절제를 잘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난 그러한 사랑과 절제, 온유 등이 성령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단순한 성품이나 또 언행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단순히 언행이나 성품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일반적으로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욕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욕을 하셨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욕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가리켜서 눈먼 인도자여 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으로도 멈추지 않으시고 아주 더 강한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3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정도의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주석책을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독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욕이 되었겠지만 뭐가 됐다고요? 욕. 살모사 새끼는 어미의 배를 가르고 나온다는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모친 살해의 혐의를 덧붙이는 셈이 되었다. 다시 말해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은 독사란 말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욕이란 거예요. 욕, 그 당시에.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 뭐라고 하죠? 네,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네, 개자제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누군가로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왜 나한테 욕하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욕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던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입니까? 아니죠.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서 온유를 예수님께 대입하면 예수님은 결코 온유한 분이 아니십니다. 국어사전에 온유가 뭐라고 나있냐면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온유예요. 근데 여러분, 욕할 때 표정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한번 옆 사람들 욕 한번 해보시겠어요? 욕할 때 표정이 어떻습니까? 막 일그러지죠. 척키 인형처럼 되죠. 그리고 말이 부드럽게 나갑니까? 아주 거칠게 나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웃으면서 온화하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 아닌 것이죠. 온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성경에서도 아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당대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모세가 가데스에서 백성들 앞에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물 달라, 물 달라, 물 달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전에 한번 르비딤에서 반석에 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 하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실컷 그렇게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해 놨었는데 그 온유함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세게 내리친 거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를 온유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인 것이죠. 자,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더 나아가 볼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때리시면 또 모를까,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게 키우시는 아마 애완견들 있을 텐데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도 한번 기분 나쁘면 발로 걷어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채찍으로 만들어서 짐승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려면 사람들을 때리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짐승들을 때리신 것이죠. 거기에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어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노전상을 단속하는 그런 용역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내팽겨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분노도 절제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라고 기록되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버린 거죠. 삼켰다는 말은 절제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열심히 분노로 나타나니까 그 분노를 절제를 하지 못하시고 그만 상을 엎어버리고 마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예수님은 온유하지도 못하셨죠. 참지도 못하셨죠. 절제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과 또 제사장들과 갈등을 항상 마찰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화평도 못하신 거죠. 그러한 예수님께 무슨 희락,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말싸움 하는데 히히히 하고 웃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또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분하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희락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한 사람 얼굴에 마냥 기쁨에 차서 웃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희락하면은 뭔가 막 즐겁고 행복하고 항상 웃는 모습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희락이 없으셨던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셔서 온유하지 못하셨고 절제하지 못하셨고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사전적인 개념으로서의 열매가 아니란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님만이 맺으실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무엇부터 생각해요? 성품부터 생각해요. 물론 성품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나와야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한 성품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절망도 마시고 억지로 위장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그냥 뻔뻔하게 사세요. 아닌 것을 뻔히 아는데 마치 된 것처럼 꾸미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무엇이 진정한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표본은 누구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가 진짜 성령의 열매이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도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러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의 삶, 즉 십자가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도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갔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렇지만 결국에 끝까지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 받고 나서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하였는데 그들 모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평신도 지도자였던 스데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랍니다. 자, 본문에서 사용된 열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이 문장 속에 그 모든 단어가 격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과,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그 다음에 소유격이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이것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문장 속에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뒤에서 9개를 말했으면 복수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도 단수고요, 명사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9개가 따로따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열매하면 9개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단수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모두 한 곳에 나타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진짜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이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육체의 일이 전부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육체의 일의 동기는 정욕과 탐심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다 뭡니까?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이고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 그 육체의 일의 동기는 정욕과 탐심이 그 동기인데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자기 정욕과 탐심,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쫓게 만드는, 그것을 맺게 만드는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곳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희락의 모습으로, 때로는 화평의 모습으로, 때로는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각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즉 십자가를 제외하고 나타나는 열매들은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기질일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기질을 따라서 예수님께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자기 기질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자기들의 기질들을 따라서 사랑도 드리고 충성도 드리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왔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신의 명예와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두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명예와 욕구를 따라서 살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맺은 성령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를 그들의 삶 속에서 맺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성령의 유일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십자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성품 보고 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간증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특별한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 대부분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의 복 아닙니까? 건강, 재물, 출세, 성공 이런 것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는 것입니까? 건강한 거, 여러분만 건강합니까? 불신자도 건강합니다. 재물, 여러분만 재물의 축복 받았습니까? 불신자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 출세하는 거, 여러분이 기껏 출세해서 이 자리에 계시죠. 더 많이 출세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불신자입니다. 더 많은 성공을 누린 사람들,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마치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누리는 일반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이고 그것이 재물이고 그것이 출세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선인과 악인을 갈라서 너만 이렇게 죽게, 그게 아니라 똑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은 특별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 은총을 구하고 특별 은총을 사모하고 그거를 누리고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과 다르게 주시는 은총이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특별한 은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냥 죽어서 주면 좋고, 일단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것만 전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전부 일반 은총을 구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앞에다 세우지, 특별 은총을 구한 사람들,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정말 특별 대우를 해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사람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질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축복하죠.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데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그들이 그 대학 입시가 그들의 나중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를 쓰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 아이를 특별 대우해 주십시오, 저 아이를 정말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 아이를 특별히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별로 기도 안 해요. 남편의 성공과 출세, 돈 많이 버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 앞에 구하는데 남편이 예배 생활 무너지는 거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믿었으면 좋겠지만 안 믿는데도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서 그냥 다 그냥 넘어가고 포기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특별히 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만 주시는 구원, 그리고 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나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잘 됐어, 뭔가 막 많은 것을 얻었어, 이러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더니 정말 저렇게 됐어, 이러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많이 쌓아놓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내어놓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도요, 진리 하나만 얻어도,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얻어도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기 재산도 버리고 자기 모든 관계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독립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생명도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가치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반 은총을 못 누린 사람들. 그런데 그들 안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 은총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구하는 일반 은총을 많이 얻었다고 그것이 저 사람 축복받았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성품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품과 기질은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겁니다. 더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만이 맺으시는 열매, 불신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걷기를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똑같이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면, 성령 충만한 분들이라면 십자가의 길, 세상의 가치를 쫓는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 한국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길을 걷기를 싫어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깨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돌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저런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어있던 자들, 하나님 그 중에서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맺으셨던 열매, 제자들이 맺었던 열매,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맺었던 열매, 저들의 삶 속에서도 그 동일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인 십자가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주시옵소서. 내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